제가 지난 2024년 12월 1일 우이동교회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5일 날 취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 예배는 22일부터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날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우이동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시작하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이동교회 비전 선언문을 함께 다루면서 말씀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실현하는, 구현하는 예수 공동체라고 하는 비전을 다루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힘으로 세상 가운데 일어서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비추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었지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에 대한 요소들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 예배, 그리고 교육, 소그룹, 섬김, 전도라고 하는 이 요소들을 지난주까지 함께 쭉 다뤄왔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는 5+1이라고 생각합니다. 5가지의 요소와 이것들을 아우르는 하나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여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을 매력적인 신앙생활 이렇게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번만 다루기에는 너무 좀 추상적이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매력적인 신앙생활, 이런 성도의 삶을 좀 더 길게,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다루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성도, 이런 큰 틀에서 말씀을 좀 준비하려고 했고요. 오늘부터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매력적인 신앙생활은 앞에 괄호로 좀 묶어놓고요. 이 시대를 사는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몇 주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내용입니다. 불안의 시대에 샬롬 누리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 불안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 중에 불안의 시대에 성도는 샬롬을 누리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2025년을 관통하는 여러 가지 트렌드, 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불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025년을 맞이하면서 살면서 불안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세상이 불안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느끼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정치적인 모습을 보면 건국 이래로 대한민국은 가장 혼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분야에서는 IMF 이상, 그거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더 어렵다라는 말씀을 뉴스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성도님들을 저희가 만나서 신방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이 어렵다라고 말씀들을 하시곤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 서로 대립하고 서로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말들이 사회에 가득하다 보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사회로부터 눈을 돌리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안을 느낄 때 사람은 고통스럽고, 그런 고통을 조금 피하고 싶어서 어떤 분들은요, 자기만의 안전막들을 세우려고 노력하십니다. 재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지위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런 불안함을 막을 수 있는 안전막들을 내가 좀 세우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높은 담을 세워서 그 안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외부랑은 단절하면서 내가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 이 험한 세상, 나를 힘들게 하는 세상을 보지 않겠다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내가 불안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도망가고 싶어서, 아니면 회피하고 싶어서, 아니면 극복하고 싶어서 내 마음을 더 강하게 하려는 분들의 모습도 많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래저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불안을 느끼게 하고 혼란과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다가 오셨습니까? 그곳에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계셨다가 오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양옆에 계시는 분들 이렇게 한번 위로하고 알아주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참 힘드셨지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모습들, 우리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역사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자리에서 항상 힘들었고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읽거나 공부를 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을 보여드릴 수 있는 한 지도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지도를 잠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 안에 빼곡하지요. 이스라엘 지도에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 그리고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지도 안에 기록된 내용들이 보통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이 사역하면서 경험했던 많은 사역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 잠시 짧은 시간에 이러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면 열왕기상 16장부터 한 20장까지 말씀을 차근히 쭉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 지도에 나와 있는 많은 일들이 이제 그 안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가시면서, 말씀 가운데는 짧기 때문에 다 다루지 못하니까 한번 읽어가시면서 하나하나 사건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엘리야가 성경에 등장하면서 그는 선포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엘리야가 그 말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곡식이 제대로 수확을 거두지 못하게 되겠지요. 당연히 가뭄이 듭니다. 그래서요,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하십니다. 물은 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이제 까마귀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엘리야가 먹을 것들을 까마귀가 물어다가 가져다 주게 하시죠. 엘리야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음식과 물로 생활을 해가기 시작하지요. 그런데 가뭄이 계속됩니다. 그러니 시냇가가 곧 마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르밧에 있는 한 여인의 집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먼저 별세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떨어졌고 그런 상황 가운데 더 이상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가운데 있던 여인의 집으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이제 엘리야가 굶어 죽으려고 하는,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여인에게 주변에 가서 그릇들을 다 가져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엘리야는 그곳에서 마르지 아니하는 가루들 그리고 끊이지 않는 기름을 부어줘서 그 여인이 자녀와 이제 아들과 함께 이 가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조치를 취해 줍니다. 참 귀한 기적을 베푼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여인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이 여인이 얼마나 실망하고 절망하겠습니까? 엘리야가요, 그런데 그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리는 그런 기적을 베풀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엘리야 하면 가장 유명한 사건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엘리야가요, 당시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 그들 850명과 대결 벌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지요. 물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엘리야가 압승을 합니다. 엘리야는 850명이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는 잠시 지식으로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은 누구나 이 엘리야를 모세와 같이 구약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푼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거둔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야 하면 엘리야 이렇게 생겼던 사람이야 라고 누구나 알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엘리야가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제 예수님의 사역하셨던 그 공생애 때에 엘리야가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가 예수님의 공생애에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세워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는요 엘리야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옆에 두 사람이 서 있는 걸 보더니 저 사람은 모세다, 저 사람은 엘리야다 라는 사실을 그냥 아는 겁니다. 그만큼 엘리야가 차지하는 이스라엘에서의 위치가 굉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승리와 기적을 많이 경험했던 엘리야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완전히 영적으로 탈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엘리야가 불안한 시대 가운데 살다 보니 또 그가 살면서 경험한 사건 때문에 그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모습을 오늘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가 왜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그가 다스리던 시대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2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22년 동안 다스렸던 아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악하였다라고 말이죠. 이런 기록이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나와 있는데요.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에 대하여 그가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말은요, 아합이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가 다스리고 있는 시대 이스라엘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실제로 엘리야가 이 아합이 결혼한 이세벨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오늘 본문 가운데 열왕기상 19장 10절과 14절이 굉장히 유사한 본문입니다. 그 중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당시 아합이 다스리고 있던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엘리야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제단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이스라엘의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나 한 사람까지도 이제 그들이 다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저도 이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바라보는 이스라엘은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제단들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핍박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남았다고 생각했던 엘리야, 자기 자신도 죽을 지경이 되었으니 엘리야는 하나님께 탄식하고 절규하는 것이죠. 왜 엘리야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 아뢰일까요? 그가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요,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세벨 왕비에게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50명이 되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대결로 인하여서
그들과의 대결에서 엘리야가 그들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세벨 그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지금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의 마음이 무너져 버렸고 급기야는 하나님께 오직 나만 남았는데 이제는 그들이 나의 생명도 뺏으려 합니다라고 말하죠. 엘리야가 이런 사실을 듣고 이런 이야기를 알면서 이런 소식을 듣고요, 하나님께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보다 조금 앞에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을 보면 거기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그런 본문이 나옵니다.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앉아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 못하나이다 하고 엘리야는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되기 전에 24시간이 되기 전에 누군가 자기를 죽이러 올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이 소식을 어떻게 들었냐면요, 이세벨이 분노에 차서 엘리야를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전합니다. 근데 바로 죽이지 않고요, 이 내일이 가기 전에 충분히 공포를 느낄 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앞으로 갈 거거든요. 오늘은 성경을 좀 역순으로 가지만 그런 내용을 함께 살펴봅니다. 19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하는 협박과 경고의 내용들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이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최고 권력자가 너 내가 내일이 가기까지 반드시 죽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죽여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내일이 가기까지 죽이고 말 거야 라고 사형 선고를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이 이야기를 듣고 하룻길쯤 가서 광야로 하룻길쯤 가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께 차라리 하나님 내일이 오기 전에 저를 그냥 먼저 죽여주십시오. 하나님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하나님을 버렸고 주의 제단은 다 무너졌으며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죽임을 당하였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 남아있는 나도 이제 나도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 사역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시대에 빛은 없습니다. 완벽한 어두움이 우리를 덮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는요, 위대한 기적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고요, 엄청난 승리를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엘리야가 당시에 만연했던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 가운데 이세벨의 협박 한 번에, 목숨을 가져가겠다는 협박 한 번에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전에 아무리 영적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거나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찾아오는 말 한마디, 그리고 내가 보는 사회의 사건과 사고의 모습들 한 번으로 우리 마음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을 살면서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눈으로 보는 세상을 보면 답답합니다. 불안함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찌릅니다. 그래서요, 엘리야처럼 말합니다. 하나님, 완전히 끝났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눈을 뜨고 바라보는 세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희망적인 소식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고 있는 소식을 통해 계속해서 사건과 사고는 일어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점점 나빠집니다. 우리도 혹시 좌절 가운데 탈진하여서 주저앉아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무엇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엘리야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성도에게 하나님 앞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에게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완전히 탈진한 엘리야에게요, 여호와 앞에 서라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보면 너무한다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완전히 탈진해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희망이 없다고, 하나님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다시 일어서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이 본문 앞에서 하나님이 그냥 서라고 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냥 일어서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서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엘리야가 설 수 있도록 그를 찾아가시고 그를 먹이시고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완전히 탈진한 엘리야를, 완전히 기진한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니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엘리야를 먼저 먹이시고 회복하게 하십니다. 육적으로 완전히 탈진한 엘리야에게는 먹을 것을 먹이시고, 탈진한 엘리야가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나님은 조치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탈진하고 지쳐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탈진해 있는 영역이 어딘지 살피시고 그것들을 채우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엘리야에게 나타났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곳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회복하고 치유받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곳입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사건을 경험하고 사고를 당하면서 마음을 누르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할 때에, 식사를 마치고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에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함께 먹는 식사를 통하여, 그리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치유하시는 것이 바로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의동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드리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시고 식사하시는 자리에서 함께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에 우리 육신의 피로가 많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식사를 마치고 카페로 가서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 그곳에서 나누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되어서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내 마음을 누르고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의동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시고 식사하시고 대화를 나누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유해 주시는 손길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불운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모든 의동교회 교우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직 나만 남았고 내가 이제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기에
다 끝났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엘리야인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요 새로운 사명을 맡기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자세히 여러분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사형 선고를 받아서 내일 죽을 수밖에 없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내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한 나라의 왕과 왕비가 그를 위협하였고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너는 선지자니까 선지자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명을 맡기셨는데 내일 죽음의 위협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죽이도록 놔두시겠습니까? 살리시겠습니까? 살리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사명을 맡기시는 것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너 절대 죽지 않는다.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너를 지킬 거고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죽지 않도록 내가 역사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면요, 사회를 바라보면 우리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바라보면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요, 성도님들께서 참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너무 괜찮아 보이세요.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마음이 참 답답하시겠다. 그 삶이 어떻게 견디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어저께도 신방을 하면서 한 집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참 힘들다고. 견디는 것도 어렵고 버티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열심히 일하시면서 하나님이 이거 견디게 하시겠다고, 견디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신방을 하면서 찬송가, 좋아하신 찬송가 어떤 게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집사님께서 좋아하신 찬송가를 이미 준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찬송가가 아니었습니다.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이 이런 찬양이에요. 나의 등 뒤에서 라고 하는 찬양. 제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집사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집사님을 견디게 하신 하나님, 집사님의 등을 이렇게 밀어주신 하나님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함께 그 찬양을 좀 부르려고 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라고 하는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너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함께 찬양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세상을 바라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저는 목사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목사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지요. 말씀을 전하고 성도님들을 만나고 함께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을 준비하고 감당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여러분 그 사명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명 감당할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시는 모든 우이동교회 교우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도장을 딱 찍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7,000명을 남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000명을 남겨둘 거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본문 18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요 왜 좌절했습니까? 하나님 온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 버렸습니다. 주의 제단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 다 칼 아래 죽었고 마지막으로 하나 남아있는 나도 내일 죽게 될 것이니 하나님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하고 좌절한 겁니다. 나 하나 남았는데 나도 내일 죽으면 하나님 끝이네요 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 내가 그 사람들을 남겨두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엘리야에게 끝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엘리야에게 아니야 아직 희망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엘리야처럼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엘리야처럼 사명 감당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는 엘리야처럼 사명 감당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러면서 보면 한국교회가 많이 위기라고 이야기되는 소리들, 또 이해할 수 없는 신앙생활하는 모습으로 교회가 욕을 먹는 모습들을 바라보면 개신교회, 우리 교회 곧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 한국교회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고, 아직 바알에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자신은 엘리야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엘리야가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아직 남겨놓으신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너무나도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남겨두신 사람들인 것이죠.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의 자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하루하루 견디며 묵묵히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조금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샬롬, 평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샬롬은 문제가 없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터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샬롬이요 평강이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제가 참 함께 찬양하고 싶었던 찬양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한 찬양 하나 더 할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찬송가 412장 찬송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밝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가 누리는 샬롬, 평화는요,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에는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둘러싼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전쟁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